계속해서 욥기 3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죽여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은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 주었음이라. 만일 내가 네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였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다고 그랬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자꾸만 바라는 거죠. 그 탐심에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겠죠. 음식을 탐하는 것도 탐심이요, 또 성적인 것을 탐하는 것도 탐심이요, 또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구하는 것도 탐심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섬겨야 할 우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엄청난 증거를 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전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 한국에 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쪽복음을 많이 줬죠. 특별히 요한복음, 쪽복음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주었던 것, 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이런 것들이 그 빛을 비춰가지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로부터 멀리하고 참 우상은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우상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안타깝죠. 성경을 보통 성경은 그 우상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우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은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형상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말씀까지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공산주의라든가 저 카톨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 이상으로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또 민주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계하지 않다가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브가 그때 그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쳐다봤죠. 쳐다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움직입니다. 마음속을 움직여서 결국은 쳐다보게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쳐다보게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들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디에 중독이 됐다가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끊게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어떨 때 생길 때가 있더라. 그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을 만날 때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를 나눈다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말 속에 그 사탄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집에 오면은 심령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욥이 뭐라고 그러죠? 욥은 많은 금이 있었죠. 금이라는 것은 부를 상징하잖아요. 욥기 1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나오죠. 근데 욥은 지금 금을 신뢰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 이 세상에 지금 물질계에 사는 동안에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잘 쓸 수가 있죠. 근데 돈을 쌓아두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늘려서 더 많은 것을 비축하겠다고 그럴 때 내가 너의 혼을 오늘 밤에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부자들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이 첫째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이 말씀에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풀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이나 취하고 영적인 교훈만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아닌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유교나 불교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 교리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푼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척추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그 척추를 고치지 않고 그저 간에 좋은 약을 먹고 위장에 좋은 약을 먹고 신장에 좋은 약을 먹고 그래 봤자 점점 몸이 나빠집니다. 제가 아는 그 한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장육부가 나빠질 때 거기에 좋은 약을 막 먹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장은 좋아진대요. 예를 들어서 간은 좋아진대요. 그런데 간이 다른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해 가지고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모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약들이 어떤 것을 좋게 하는 거, 위장을 좋게 하는 거, 간을 좋게 하는 거, 폐를 좋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한쪽을 좋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밸런스가 깨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리, 이게 뭐지요? 바로 킹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풀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나 다윗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목숨을 잃을 때 뭐가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 뭘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깜깜해지고 앞이 하얘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 11장 4절을 보면은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욥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는 자기 자신이 가진 금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임을 받고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언제 그 땅에서 정말 그들이 쫓겨날 운명에 처했는지 모를 정도로 유엔까지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볼 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을까? 욥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욥의 심정이 바로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심정이에요. 우리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유대인으로서 그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잘 표현을 했죠.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성은 있으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해봐라. 이게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리처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 축복을 받았죠.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들여온 종과 같다. 석임과 같다. 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똑같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두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휴거돼야 되는 거죠. 자, 욥은 이렇게 그 당시에 율법도 없었고 자기 양심에서 또 아담으로부터 계속 구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환란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당한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들의 메시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 메시아가 왔구나. 영접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산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표적을 행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네가 영접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준 것이 없다. 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욥의 고백 속에는 정말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은 신뢰하지 금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을 냅니다. 답답한 거예요. 어딘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화된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종교적이 되면 말이죠, 내가 뭐를 한번 참석을 못하면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거룩한 삶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낫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그분 안에 쏙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지금 아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방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그분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는데, 이것은 혈로나 육신의 뜻이로나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참 이런 말이 나와요. 달은 빛을 빛나지 않는다. 욥기 25장 우리가 5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읽었어요. 달은 빛나지 않는다. 이 욥은 알았어요. 달은 빛이 없죠.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죠. 옛날에 과학자들이 깨닫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빛이 없죠. 다만 밝게 움직인다.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 지구가 밤에 달의 빛을 받아서 그래도 아주 깜깜하지 않고 웬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달같이 곱다. 태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사람들은 달같이 고운 자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무도 없었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늘에서 빛을 비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태양이나 달 숭배, 그러니까 1월 성신이죠. 이런 숭배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2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아주 1월 성신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로부터 유래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을 섬기다 보면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태양을 섬기는 것이 뭔가 죄인가,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보세요. 새해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떠오르면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아직도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여러분들 좀 찾아보죠. 에스겔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또 그가 나를 주의 전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성전에서 그래, 성전에서 말이죠. 등은 성전을 향하고 얼굴을 성전을 향한 게 아니에요. 등은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했다. 태양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쪽에서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 국기가 뭐죠? 태양입니다. 태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동그란 빨간 원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쫙 비친다는 이런 그 대동아전쟁 때 세계대전 때 그러고 그 깃발을 다니고 다녔죠. 다 이게 마귀가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네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그것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나눠주셨다. 태양빛을 다 비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등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은 태양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축복, 이 기복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 천도교를 섬겼잖아요. 그들은 하늘님을 섬겼습니다. 하늘님이라는 건 뭐죠?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그 모든 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단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열왕기하 23장 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참고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그때는 구약밖에 없을 때예요. 23장 5절 보면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또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곽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말이죠,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했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비어를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버리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을 하늘의 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넘겨줬습니다. 바벨론 종교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들 바벨론하고 똑같으니까 거기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이 대환란 때 바벨론으로 넘겨줍니다. 이미 큰 바벨론이 될 로마 교회로 다 넘어갔습니다. 벌써 넘어갔습니다. 거기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미 큰 바벨론이 될 로마 교회에 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예요. 참 이게 보면 이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영적으로 그래 됐지만은 문자적으로 대환란 때 큰 바벨론에게 당한다. 그래서 큰 바벨론은 수장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그가 짐승의 표를 만들죠. 짐승의 표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거기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을 잘라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교리거든요. 이게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를 모르니까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재판관계 2장 보겠습니다. 옛날 사사기죠. 재판관계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게 사단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었죠.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렘판이나 이스타나. 여러분 부활절을 뭐라 그러죠? 이스터라 그러죠. 이스터. 아스타롯 섬기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터죠. 시온이라든가 다이아나라든가 몰렉이라든가 아스테리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쏘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2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심판날에 되면 하늘이 말이죠,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귀들이 하늘의 군상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고, 사실 그 로마 교회의 원래 원천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가 페니키아에 들어가서 페니키아에서 뭐 단지파들이 말이죠, 결국 태양을 섬기겠죠. 페니키아.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모르면요, 지금 로마 교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깜깜한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에 키스하는 것,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잖아요. 표를 받게 한다. 지금 그 어떤 문신 같은 것이 나왔다고 그러죠. 표를 찍는단 말이죠. 검은 표를 찍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손에 키스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키스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누구를 속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자기를 경배하고 있으니까 물질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물질을 뭐라고 그랬죠? 매몬 그랬습니다. 매몬이라는 신의 이름. 사단이 뒤에 숨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속이는 건데, 그들이 결국 마귀를 따르는 것을 모릅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알지 않으면, 잘못하면 쏘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그래도 양심이 호소하는 말을 듣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할 환경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시고,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용서되고 사면이 되게 하셨으니, 또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날에 다 함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철학에 속아서, 세상의 우상에 속아서, 자본주의에 속아서, 아메리칸 드림에 속아서 있는 저들을 구원고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하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